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 명령을 듣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더 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단지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양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다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은
그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또한 모은 양들이 악한 위협으로부터, 사자와 이리로부터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모은 자기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어진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팔려간 종의 빚을 청산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2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같은 땅의 소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떼, 소떼와 같은 가축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어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 이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땅의 소산입니까? 가축의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땅의 소산과 가축의 풍요로움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은 이런 것이겠죠. 좋은 아파트, 알짜배기 땅, 수많은 돈,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는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눈에 보이는 축복과 비교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이 나온 축복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한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는요, 시절에 따라 꽃과 열매를 맺음으로 풍요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력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흐른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종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가, 흘러가지 못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간다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없다가 있어지는 그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심령이 정말 물된 동산같이 된다면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기쁨과 이 평안으로 인해서 처녀와 청년과 노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즐거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은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회복이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사장들에게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말씀이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기름을 얻어서 기쁘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기름을 얻었는데 그 기름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앞선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기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신 풍성한 소득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요,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재물을 통해서 생계를 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영적 쇠퇴기에는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적인 관계 또한 깨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백성이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15절 말씀을 보면 앞선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마가 어디길래 그곳에서 슬픔과 통곡의 소리가 들릴까요? 라마는 바로 라헬의 무덤 인근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 통곡하는 소리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소리는 바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또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하여 어제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헬의 통곡이요 누구로 인한 통곡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식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라헬은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음을 이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 애곡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자기를 치며 돌아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이 돌아온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변형된 단어까지 합치면 총 7번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돌아오리라, 17절에서 돌아오리라, 18절에 돌이키소서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돌이킨 후에 21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7번이나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만 울어라, 그만 애곡하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은혜로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수없이 받는 존재, 민족, 이 지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처녀가 아닌데 음녀였는데 처녀라고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과거 내가 다 잊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그 길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그 믿음의 길 다시 한번 걸어가며 그 편말을 세우고 그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과거, 너의 연약함 내가 다 잊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정표를 세우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길 올바로 곧게 걸어가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와도 세상의 소리 가운데 이 길이 좋다 저 길이 좋다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않기를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